요한복음을 통하여 은혜 받는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48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향하여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지역에 본부를 삼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잔잔하던 유대사회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의 활동 시작하심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소용돌이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단에게 가서 그가 만나고 체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너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자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45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였는가 하니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분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죠? 성경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인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오신 예수님의 그 활동과 사역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정확하게 계획되어진 그 말씀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구원인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 빌립의 전도를 받았지만은 나다나엘은 그 전도를 바꿔서 쉽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옛날에도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4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할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이 어떠냐면은 성경에 이미 여러 곳에 예언되어져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을 만났다 그랬더니 아니 그분의 출생이 나사렛이라며 그분이 목수의 아들이라면서 아니 그분이 돼야 얼마나 큰 인물이 되어지겠느냐.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말씀인 것이죠. 나다나엘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소개한 내용이 자기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동과 감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에 나다나엘은 흥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지명의 이름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나사렛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맨 북방 끝에 있는 것이 나사렛이고 갈릴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시골도 무슨 시골? 강촌 시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 깡촌에서 뭐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냐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인물은 어디에서 나오죠? 큰 지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큰 지역에서.
큰 도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도 나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말이 딱 사라졌답니다. 요즘에 인물은 어디에서 나와요? 부잣집에서 나온대요. 왜냐하면은 부잣집에서 일찍이 좋은 학군,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들을, 과외 선생을 만나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야 어느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인류대학을 가는 거예요. 돈 없으면 지금 인류대학 못 갑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던 고향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친 요셉을 잘 안다는 겁니다. 요셉의 부친이 스승이셨나요? 그분의 직업이 뭐라고? 목수였어요, 목수. 그것도 시골 목수니까 뭐 큰 집도 못 줘보셨을 거예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나다나엘이 거기에 감동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고 또 간절하게 권하니까 한번 와보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구경 삼아라도 와보려고 예수님께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걸어 나오신 것을 보면서 그 앞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저기 지금 빌립과 함께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보라,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이렇게 주변 사람 모여드리는 군중을 향하여서 말씀하여 줬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어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단순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로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에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상에는 사람이면서도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참자를 좋아하고 가장 많이 쓰는 민족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은 기름에도 무슨 기름이 있어요? 참기름이 있어요. 참기름. 네? 서울의 어느 기름 골목 가게 가면은 그 간판이 여러 가지가 있다래죠. 참기름집.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그 앞에다가 무슨 자를 붙여요? 순자를 붙이는데 순참기름집. 근데 그것도 시대가 지나가지고 요즘에는 그거 가지고 안 돼서 순참참기름집. 그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대가 안 돼가지고 거기다가 참자를 넣어봤죠. 순참참참기름집 이래야 장사가 되어진다고 하는 웃지 못할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기름을 사면서 진짜 참기름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없는, 그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졌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을 듣고서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누가 놀란 거니? 친구 빌립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죠. 세상에서 누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다 더 놀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놀랐죠? 나다나엘이 놀란 거예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실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보여준 것도 아니고 보여줄 수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셨을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뭐라 하세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무엇을 모른다?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을까요? 우리가 천사라면 알 수 있어요. 천사는 다 뚫어보죠. 이름도 다 알고 과거도 다 알고. 신이면 다 알 수 있어요. 귀신도 알지 않습니까? 귀신도. 전 보러 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과거를 맞춘다는 거예요. 가끔은 맞추기도 해요. 알아. 그런데 사람은 추측만 하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왜? 함께 가정을 이룰 수가 없고 친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알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것 중에서 은혜 되어주는 게 많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만 알지 못한 게 은혜가 아니라 나의 죽음의 날짜와 장소와 방법, 우리 중에 죽지 아니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거 알게 하셨다면은 이 자리에 이렇게 평안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던 것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 고난의 쓴잔을 나에게서 면하게 해주셨으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시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니 48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여 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앉은 것을 본 시기를 약 6개월 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에 섰을 때가 시기적으로 그때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전도하기 직전에 6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벌써 이 나다나엘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의 활동 범위 어디에서 무엇을 한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집니다. 나단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셨던 예수님이 오늘 누구도 아시는 것이죠? 이거는 은혜이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전체를 다 아십니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시고 내가 무엇을 계획하는 것인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걸 다 아신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되 어느 정도로 아실까? 나다나엘보다도 나다나엘에서 더 잘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죠. 나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잘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나는 나의 몸에 갈빗대가 몇 개인지 알지 못해. 그것의 둘레가 몇 센티미터고 길이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누구는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세상에 또 있죠. 누가 나를 잘 아시죠? 부모님이에요. 왜 부모님이 나를 아실까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고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나의 성품과 성격과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거를 부모는 다 아시는 거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가 불쌍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불쌍하다. 왜냐하면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로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43장 1절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누가 나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여러분, 내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네? 주님이 부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 그냥 거적되게 말아서 갖다 버릴 거예요. 그래야 되지. 이게 내 거 아니에요. 내 것이면 내가 영원히 이걸 살려고 그럴 텐데. 이게 누구의 것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앞에 두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은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이상 우리는 겁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손해를 당하시니까 내가 잘못되면은 하나님 손해지 뭐. 당당하라는 겁니다. 당당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누가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누가 나를 보배롭게 여겼다고요?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겼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고 천사들처럼 우리 몸을 부활체로 변화시켜 주셔서 영생케 하신 것입니다. 무엇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세상에도 많아요. 사람 사랑은. 그러나 인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다가 그냥 걷어차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감싸주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사람의 사랑 같으면은 불안하죠. 불안해. 근데 저 사람의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의 머리카락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임 집사님하고 저는 머리카락 숫자 다르면 제일 빨리 셀 것 같아. 예, 그거에 1등할 자신 있어. 그래도 머리카락이 몇이 안 돼도 이거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아니 어느새 또 빠지는 거 어떻게 세요?
세어놨어도 다 틀릴 텐데.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머리카락 숫자를 아신다 그랬어요? 내 머리카락 숫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각자의 머리카락 숫자를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누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카락 숫자 셀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몽땅 다 아신다는 말씀이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것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거기에는 뭐까지 포함됐어요? 내가 지은 죄까지 다 포함이 되죠. 우리 교회 초창기에 한 4, 5년 동안 교회를 섬기셨던 최최회계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박성주 집사님이시고 그 형님이 박철주 목사님입니다. 박철주 목사님은 올림픽하고 맨하탄 그 짓기를 보면 한인회관 바로 벽 담하고 있는 그 집에 그라지에서 침례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부름 침례라는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가족이 그 성악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박성주 집사님도 특성을 잘하셨지만 그 형님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몇 번 특성으로 큰 은혜를 끼쳐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분이 부름 침례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시에라 기도원을 그 원장으로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을 제가 어디에서 만나냐면은요.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라고 우리 김은혁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차남진 목사님이 심호하셨습니다. 이제 알바라다고 그 에코파크 근처에 있는 언덕에서 미군 교회에서 이제 빌려서 예배를 드렸을 때인데 그때 1974년 가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 박철조 목사님을 그 예배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부터 전라도에서. 근데 너무 지금은 뭐 목회자들이 대우도 좋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자기는 죽어도 목사가 안 되겠다고 서역을 하고서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서 직장생활 조금 하다가 누가 되게 무역을 하자 해가지고 거기에 뛰어들었는데 일본으로 다니면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그 젊은 나이에 억수로 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벌리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게 그냥 내려가기를 시작하는데 큰 집 샀던 거를 그냥 팔아가지고 절반 되어지는 집으로 이사를 갔고 그 다음에 그래도 감당이 안 돼서 그것을 또 팔아가지고 또 적은 집으로 갔고 그래도 감당이 안 돼서 그걸 팔아가지고 전셋집으로 갔고 그래도 감당이 안 돼서 월세방으로 갔는데 월세도 제대하면서 그것을 또 빠져나와가지고 달동네로 갔다는 거예요. 서울의 달동네.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방법 아주 막막하게 정한 거예요. 근데 명동에서 자기 친구가 풍금가게인데 그때는 피아노도 별로 없을 때인데 부르더래. 야 철주야. 그래서 갔더니 편지 봉투를 한 장 주면서 이 주소를 찾아가서 이 교회에서 풍금을 사겠다고 지금 편지가 왔는데 가서 네가 풍금을 팔고 오면은 커미션을 주겠다고. 그래서 가는 차비만 줬대. 오는 차비도 안 주고 거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걸 받아가지고 충청도를 찾아가는데 자기는 태어나면서 그런 깡초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주소까지 가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더래. 아이고 산을 넘고 개울을 넘고 계속 가도 그 주소를 찾아가는데 가는데 저녁에 이제 hen역에 도착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는 풍금살 교회가 아니더래. 그냥 시골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인데 아니 신형 그 풍금을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사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틀렸다. 다시 서울로 가려니까 갈 차비가 없네. 배는 고라 죽겠는데 배는 고프고
밥 먹을 돈도 없고 얻어먹을 데도 없고 또 서울서 오신 그 양반 체면에 말이죠. 이집조에 따라서 팥도 넣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허름한 예배처소에 문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거기서 잠을 잘라도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래저래 애를 쓰고 있는데 한 새벽 2~3시쯤 됐는데 갑자기 뚜루룩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영사기 돌아가는 소리 있죠. 이게 들려지면서 벽 한 면에 그냥 총천색 칼하루다가 이게 그냥 방영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슬라이드가 없었었는데 그분이 1974년에 미국에 오니까 그 슬라이드가 있더라. 옛날에 한 장씩 넣고 착하닥 하고 화면에 지나가는데 이거 자동으로. 그래서 그때 자기가 그걸 기념으로 샀다라더라. 자동 슬라이드를. 근데 거기에 화면에 지나가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자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냐면은 일생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그냥 이어지면서 꽉 나오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비밀. 아무도 모르는. 일본에 잘 나갈 때, 무역할 때 그 바이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물건 사주면은 이 사람을 데려가는 데가 있다는구만. 근데 거기 가면은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그냥 쫙 나열이 되어지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딱 치면서 주여 저게 납니다. 저게 납니다. 그러면 한 장면이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계속 지나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새벽이 됐는데 그 교회 사찰 집사가 이제 교회 불을 켜려고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보지 못한 그 덩치 큰 파출소 목사님 나보다 한 몸이 반배는 더 커요. 그 노래하는 분이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그냥 조그만 교회당 안에 막 그냥 대성통곡에 부르짖으니까 이분이 놀란 거예요. 어디 미친놈이 돌아와가지고 난리를 친다고. 그날 아침부터 침례교회 오관청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 첫 시간인데 사찰집사가 놀래가지고 목사님 댁으로 다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부흥회 못합니다. 아니 생전 보지 못한 괴물 같은 어떤 큰 미친놈이 와가지고 지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눈물 콧물 반복을 일으키는데 이거 안 되겠다고. 그때 그 집에서 함께 잠을 주시던 오관성 목사님이 부흥사니까 그 영적인 체험이 많잖아요. 아니라고 가자. 간 다음에 교인들은 무서워가지고 바깥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오관성 목사님 여보시오. 간밤에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여기 나와서 간밤에 있었던 일을 다 고백하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눈물 콧물 다 닦고서 나와가지고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서울에서 지금 여기 풍금을 팔러 온 사람인데 아이 형편들 해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밤새 있는데 밤에 지금 이런 일을 만났다고.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오관성 목사님이 그때부터 전국에 부흥회 다니면서 이 박철주 씨를 끌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먼저 간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설교 끝나면 특성을 시키고 그때부터 밥 먹고 살았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미국까지 들어와서 나도 만난 거야. 하나님이 누구를 아셨다고요? 박철주 목사님을 아셨어요. 아무도 몰랐던 죄를 아니 슬라이드로 영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영상으로.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하신다고요? 나를 하신다. 나는 그래서 죄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지으면은 나한테만 죄값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한테도 갈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내 대해서 끊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디에서 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에서 있는 것을 아셨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무슨 나무 아래로 가야 돼요? 무화과 나무.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만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장기를 두었을까? 바둑을 두었을까? 여러 사람들하고 모여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씹었을까? 정치가 왜 이래? 저거는 뭐 이래? 이런 일 했을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거기에서 뭐 좌판 보내고 뭐 화투 치기도 하고 돈 따먹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근데 주님이 그런 분 기억하셨어요? 나다나엘을 직접 기억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일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거기서 무엇 했을까?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 우리나라가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저 총교인들이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다나엘이 기도하되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좋은 짭 주세요. 저 사람보다 부자 되게 하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기도를 했을까요? 당연하죠. 후자였죠. 우리도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쓰임받는 그러한 종이 될 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